4장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지만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한다. 양은 풀에 함유된 적은 양의 수분만으로도 끄덕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프리카의 가젤과는 다르다. 어디서 물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열쇠 역시 목자에게 있다. 양떼가 물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목자이다. 사실 목자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수고해 물 마실 곳들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물을 얻을 곳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물이 동물의 체내에 사는 역할과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왜 그처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하는 이유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다. 양과 같은 동물의 몸은 대략 평균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의 수분이 정상적인 체내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수분은 체내 각 세포의 일부가 되어 탄력을 주고 정상적인 생명의 기능들을 유지시켜준다. 물은 양의 생기와 힘과 활력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양의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의 필수 요소이다. 만일 동물에게 물 공급이 중단된다면 신체적으로 시들기 시작할 것이다. 세포 조직의 탈수 현상은 동물에게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동물이 쇠약하고 무력해질 수 있다. 동물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갈증을 통해 알게 된다. 갈증은 몸 밖에서 물을 제공함으로써 체내의 수분 부족을 해결하라는 신호이다. 육체가 물을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또한 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영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수용할 능력을 가지며 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양은 목이 마를 때에는 침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며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는다. 마실 만한 맑고 깨끗한 물을 찾아내지 못할 때에는 종종 선충류나 간디스토마 혹은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과 체내 기생충들로 득실거리는 웅덩이에 오염된 물을 마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목마른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풀 때에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영적 용어로 마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납득하다, 받아들이다, 믿다의 뜻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자신의 일부가 되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자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혹은 실제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에 대해 내적이며 영적 수용량이 줄고 메마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에서라도 갈증을 풀려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상태를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 요약했다. 자신의 종교들과 이교도의 예배, 인간 철학의 길고도 복잡한 역사는 해소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편 23편을 지었다. 양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본 그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분만이 쉴만하고 잔잔하며 깊고 맑으며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며 그분이 찾아내신 물만이 양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 세 가지 수원, 즉 풀잎에 맺힌 이슬, 깊은 우물, 샘물과 시내에서 물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들이 특히 날씨가 지나치게 덥지 않을 경우 매일 아침 풀잎에 이슬이 흡족히 맺히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 먹이를 찾아 나선다. 달빛이 밝을 경우에는 밤에도 풀을 뜯는다. 이런 새벽에는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젖어서 양들이 동트기 전후에서 풀을 뜯을 때에는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 물론 이슬은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물이다. 날이 밝을 때 나뭇잎과 풀잎에 무겁게 매달려 있는 은빛 이슬방울보다 더 찬란하고 고요한 물은 없다. 부지런한 관리자인 선한 목자는 양들이 일찍 나가 이슬 맺힌 풀들을 뜯어 먹도록 해준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그가 친히 일찍 일어나서 양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안에 있든지 멀리 덜에 나가 있든지 그는 양들이 이슬에 젖은 신선한 조반을 먹도록 해줄 것이다.
침착하고 자신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간단히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 하루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섭취하는 것은 이런 새벽 고요한 시간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제 사실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는 그들의 영적 삶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새벽 이런 시간에 혼자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성령의 고요한 이슬이 그의 생명과 영혼 속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언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99장. 이러한 묵상과 사색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심령이 맑아지고 새로워진다. 갈증이 가시고 조용히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 내 마음의 눈을 통해 다시금 나의 양떼를 본다. 내가 기르는 양들은 고요하고 온화한 이런 새벽에 이슬을 듬뿍 머금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풀숲을 찾았다. 거기서 양들은 만족할 만큼 배불리 꼴을 먹었다. 해가 돋아 그 열기로 풀잎에 맺힌 이슬들이 사라지면 양떼는 그늘을 찾았다. 배불리 먹고 상쾌하게 원기를 되찾은 양들은 시원한 그늘에 누워 하루 종일 푹 쉬면서 되새김질을 했다. 나는 그 이상 기쁠 수 없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양떼에게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가지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님은 내가 만족하고 조용하며 평안히 쉬는 것을 좋아하신다. 나의 심령이 생기를 되찾고 만족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얄궂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대신 거의 모든 다른 종류의 대형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식, 과학, 학문, 요란한 독서, 색다른 친구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항상 만족하지 못하며 뭔가를 갈망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 나라에서 가장 학문이 깊고 높이 존경받는 과학자와 교수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성취로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이상한 열망과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자주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의 열망을 채우기 위해 예술, 문화, 음악, 문학을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자주 몹시 지치고 낙심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뛰어난 저술가와 예술가도 여럿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조속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오직 만족시킬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세상의 음물들에서 흠뻑 마시고자 노력했다. 자신의 메마른 삶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육체적 활동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다. 여행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 활동에 열심을 내기도 한다. 온갖 모험을 하거나 화교 활동에 매진하기도 한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래도 여전히 허탈하며 공허하고 내적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너무나 생생한 묘사다. 메마르고 바싹 타들어간 절망의 먼지로 가득 찬 파산된 인생, 깨어진 꿈, 메마른 영혼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 것이다. 젊은이들, 특히 비트 세대들이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욕망에 끌려 마약과 술, 성에 의지하는 것은 그처럼 천박스러운 방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대표적 증거이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들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다. 하지만 나는 참으로 행복한 히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그들의 얼굴 역시도 속에 감춰진 절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혼란스럽고 병든 사회의 혼돈 가운데로 옛날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들어오셔서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를 청하신다. 자신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청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목마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시는 하나님의 깊은 운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언제나 즐거운 경험만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아프리카 이글거리는 적도의 태양 아래서 원주민의 가축들이 주인의 운물로 인도받는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 운물들 중 어떤 것들은 모래로 덮인 강을 따라 형성된 사암층을 손으로 파서 만든 거대한 동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한 동굴 속의 운물은 바위를 경사지게 깎아 밑바닥에 있는 물통에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큰 방들과도 같았다. 가축들은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기다리고 있는 이 깊은 물통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우물 밑바닥에서는 주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물을 퍼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고되게 땀을 흘려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힘들고 고된 까닭에 물을 퍼올리는 주인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도 됐고 피부는 땀으로 흠뻑 젖어서 번들번들했다. 그곳에서 맑은 물에 목을 축이는 가축들을 지켜보고 서 있던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다 주인, 곧 목자의 근면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에 무한히 감동을 받았다. 오직 목자의 능력과 노력과 땀과 힘을 통해서만 양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이것은 정확히 적용된다. 우리가 인도되는 장소들 가운데 여러 곳이 어둡고 깊고 위험하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그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신다. 그처럼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정력과 노력과 힘 때문이다. 그분만이 참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거기서 깨닫게 된다. 나에게 조속거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깨달음과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갑자기 삶이 의미를 갖게 된다. 내가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주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 삶의 사건들의 위험과 방향이 부여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새롭게 하고 자극을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든다. 인생의 진실을 찾는 갈증이 해소되고 주 안에서 만족을 얻은 나를 발견한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행할 것을 고집한다. 그들은 비록 결국 그것이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 대신 제멋대로 행하며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면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이라도 마시지 않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느 날 내가 보았던 한때 양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 양들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굉장한 시냇물로 인도되고 있었다. 눈이 녹아내린 물이 아름다운 숲 사이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몇몇 고집스러운 암양들과 새끼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오솔길 가에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에서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 물은 양들이 지나가면서 짓밟아 흙탕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통과한 양들이 똥과 오줌을 싸서 더럽고 불결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도 그 고집스러운 양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그 물은 더러워서 양들에게는 적당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 물은 분명히 양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기생충과 질병을 가져올 선충류와 간디스토마 등의 알로 오염된 물이었다. 사람들은 무심결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뭘 이라고 말하면서 제멋대로 이것저것을 하려 한다. 그들은 결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오판에서 빚어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갑자기 큰 어려움에 빠지고 나서야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히 보호하시기 위해 은혜로우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라고 하신다. 바울 서신의 강조점과 가르침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에 가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12제자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실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약속대로 그분은 인도자요, 위로자요, 상담자로 오셨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유일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기쁨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되었을 때 나는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었다.